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서 구해주셨다. 귀신이 떠나가자 그 사람이 쉴 새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무리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빈정대며 말했다. 마술이다. 소매자락에서 마귀의 속임수를 끄집어낸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미심쩍은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분이 굉장한 기적으로 자신을 입증해 주기를 바라며 서성댔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장기간 내전을 벌이는 나라는 황폐해진다.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을 없애면 어느 사탄이 남아나겠느냐. 너희는 내가 귀신들의 왕인 마귀와 한패가 되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마귀라고 욕하며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라고 부른다면 너희의 귀신 쫓아내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몰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여기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완전 무장하고 자기 집 마당에 지키고 서 있으면 그의 재산은 끄떡없이 안전하다. 그러나 더 강한 사람이 더 강한 무기를 들고 오면 어찌 되겠느냐. 그는 자기 수법에 자기가 당하고 말 것이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무기고는 탈취당하고 귀한 재물은 약탈당한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귀신은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며 자기가 들어갈 만한 오아시스, 곧 순진한 영혼을 찾아다닌다. 아무도 찾지 못하면 귀신은 내가 전에 있던 소굴로 돌아가자 하고 말한다. 돌아가 보니 그 사람 안은 쓸고 닦아 깨끗한데 텅 비어있다. 그래서 귀신은 달려가서 자기보다 더 더러운 귀신을 7이나 끌어모아서는 다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난장판을 벌인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깨끗함을 받지 않았던 처음보다 훨씬 나빠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16절,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사람을 치유하니까요, 많은 무리가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15절은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들을 익명 처리해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들을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이들을 서기관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고 목격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능력의 출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바알세불은 문자적으로 똥의 주, 그리고 파리의 주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귀신들의 왕이었던 사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요, 시험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악의적으로 시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왔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이것을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단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듯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은요, 사단과 귀신들의 세력에 속하였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분내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사단에 속하여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고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나는 어떠한 태도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고 이 은혜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17절부터 20절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생각을 아시고 이것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다라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렇듯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상식적인 논리로 반대를 하는 자들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논리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즉 내전에 휩싸인 나라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이 본문과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내전 이런 것 때문에 생각난 건데요. 미얀마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년인가요? 미얀마로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 그 땅의 복음화율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 땅이 지금 또 다시 군사 정권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선교사님들이 핍박당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쟁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본문과 관련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집안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그 집이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능력, 그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면 이것은 사단 세계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었냐? 특별히 너희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속했던 추종자 혹은 죄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습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동일한 일을 하니까 너 이거 귀신에게 속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자, 우리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더욱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땅에 벌을 내리셨잖아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말이 살짝 꼬였는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이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사단의 능력에, 사단의 세력에 속해져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사단에게 속해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행위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요,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주기 시작하신 것,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고 이곳에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기에 노력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셋째, 21절부터 26절. 더 악한 7 귀신의 비유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군사적인 언어로 설명하십니다. 21절을 보니까요, 강한 자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자기의 집을 지켜야 집의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이 집에 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무기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비유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강한 자는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지키고 있는 집은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이 사탄을 몰아내고 사탄의 아래에 굴복당하고 억압되어 있던 영혼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탄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이 더욱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보다 더욱더 강한 예수님이 있다, 내가 이보다 더욱더 강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러한 삶은 영적인 전쟁터인데 이러한 전쟁터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이 아니면 너희는 사단의 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요, 우리에게 너는 어떠한 편에 설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요, 제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은요, 사단의 편에 속한 자들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억압받았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반대로 사단에 속해져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고요, 어렵게 했고요, 이들로 하여금 낭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편에 서서요, 사단에게 속하지 말고 예수님께 속해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그렇게 됩시다. 자, 24절부터 26절은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인 귀신들을 몰아낸 후에 자유를 얻은 인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특별히 24절은요, 23절의 말씀을 이어받는 건데 이 말씀은 더 강한 편에 굳게 서지 않을 때 일어날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쫓겨난 귀신이요,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가 그래서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25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보니까요, 그 집이 수리되어 있고요,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이가 어떻게 합니까?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여기에서 몇 명의 악한 영을 데리고 왔대요? 7 귀신을 데리고 왔대요.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7 영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귀신의 힘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이의 집이 깨끗이 수리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만남으로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입니다. 수리되었고요, 고침받은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집이 비어 있으면요, 더 악한 7 영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보다 더욱더 악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빈 마음을 비어있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비워두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또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 마음속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가득 채우면요, 사단이 올 수 없는 거죠. 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요, 7 귀신 아니요, 7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10을 곱한 70 귀신이 와도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이 귀신보다 더 센, 더 강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히 채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워두는 것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해져 있지 아니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상태가 비어져 있으면 더 악한 7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세워서 7 귀신이 아니라 70 귀신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비어 있으면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편에 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말씀, 기도, 찬양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